현미예수님,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호천사 기념일. 이제 수호천사 기도가 있는데 저는 수호천사 기도를 잘 안 바치다 보니까 수호천사가 저와 항상 함께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계신다는 거는 믿고는 있는데 요렇게 1 년에 한 번 정도씩 '아 수호천사가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죄송스럽고 수호천사에게 감사하고, 또 천사 중에 또 수호천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가. 분명히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존재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한 존재일 텐데, 이분들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요 천사는 약간 여성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로마에서 천사 악마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했는데 남자들은 약간 여성성이 있는 천사들, 여성들은 약간 남성성이 있는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천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수호천사 기념일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잘못하면 그 수호천사가 이제 하느님에게 가서 일러가지고 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어떻게 보면 선물로서, 사랑의 어떤 징표로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 아기들을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어린 아기들은 안 보이지만 마치 엄마처럼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수호천사를 생각하며 이게 제가 1년에 한 번씩밖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 수호천사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기억되지 않아도 그래도 엄마처럼 계속 그냥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시는 이 천사의 모습,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치 좋은 옷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 걸까요? 정말 좋은 옷은 어떤 거냐고 이렇게 정말 유명한 옷 디자이너에게 말했더니, 내가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은 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옷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가려서 내가 그래도 내 부끄러운 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 자꾸 꿈을 꾸면은 학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빤스만 입고 왔어요. 막 이런 꿈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렸을 때. 아무튼 그런 뭔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을 원활히 다른 사람에게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옷에는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옷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팬티는 어떤 팬티가 좋을까요? 빨간 팬티 드릴까요? 파란 팬티 드릴까요? 다 달라고요? 빨간 팬티, 파란 팬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팬티를 입었는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팬티가 제일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사람들 중에서도 "나 여기 있잖아. 나 좀 찾아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수호천사는 함께 계시지만 1년 동안 "나를 좀 찾아줘. 수호천사를 위한 기도 좀 바쳐줘." 저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를 사랑하고 인제 계시다는 거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분 얼굴을 뵙겠죠. 그쵸? 그래서 그분이 보는데 잘못한 것도 많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를 찾아줘 이 영화에 있죠. 다시 한번 뭐 나를 찾아줘. 이게 인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제 요 여자가 이름이 인제 뭐냐면은 음 이 여자는 에이미라고 하는 여자고 남자는 닉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근데 인제 남자는 인제 약간 열심히 시골에서 공부해서 올라온 스타일이고 대학에서 인제 만난 거죠. 여자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인류 코스를 밟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제 너를 바보 온달이니까 내가 평강공주니까 너를 인제 잘 만들어 줄게." 해 가지고 인제 막 그런데 사귈 때부터 그런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 어디 책에 뭐 어디에 이렇게 펴 보면 뭐가 있고 거기에 인제 뭐라고 써 있어요, 단서가. 어디로 또 다른 책을 찾아라.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그러면 인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번 만나려고 남자는 아주 계속 그게 그래서 인제 이 제목이 나를 찾아줘예요. 그런데 인제 결혼해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인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점점점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였다는 어떤 그런 것이 인제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이 남자가 자기를 살인했다는 어떤 그런 누명을 쓰도록, 원래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작가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유명해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작가.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인제 미국 전역에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인제 뭐 실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인제 변호사에게 인제 점점점점 그 정황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여자가 죽으면 보험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갑자기 보험을 많이 이렇게 내게 됐고, 또한 집안에서 여자와 싸우다가 이 여자가 피를 흘린 그런 혈흔이 발견이 되고 다 이 여자가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자기 남자를 자기를 살인죄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거의 막 기소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한 1년 정도 1-2년 뒤에부터 또 이제 학교에서 또 강사로 있었거든요. 학생이랑 또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니까 뭐 살인의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자기도 직장을 잃고, 근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남자한테 이제 뭐 술집도 하나 차려줬어요. 근데 술집이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다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고 좀 했는데 인제 여자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데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여자는 인제 하고 있는데 인제 그것까지 보게 된 거죠. 이 남자가 젊은 여자애랑 바람을 피는 것까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꾸미고 자기는 인제 가서 돈을 탁 털어 가지고 가 가지고 인제 돈을 펑펑 쓰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표적이 돼서 인제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또 인제 자기를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 이제 그 집에서 또 살아요. 근데 인제 그 남자가 또 굉장히 집착하는 남자, 이 여자를 가둬 놓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돌아오게 좀 하기 위해서 이 남자는 이렇게 TV에 나와 가지고
제가 여자도 불륜을 저질렀고 제가 실제로는 에이미를 많이 사랑합니다. 에이미를 뭐 빨리 좀 돌아오세요.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안 죽인 게 드러나잖아요. 변호사가 그렇게 다 실토를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보고 있던 이 여자는 아 그래 그럼 다시 얘랑 살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애를 이제 CCTV나 이런 걸 또 다 조작을 해서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수제잖아요. 해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정당방위한 것처럼 다 이렇게 CCTV 꾸며놓고 이제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오죠. 그래가지고 막 또 일약 스타가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납치가 됐었는데 그 사람이 납치를 했었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놈까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어떤 영웅으로 등극을 하죠. 근데 이 남자는 알아요. 이 남자는 그 남자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모른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리고 또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나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눈치채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런 거를 죽였냐? 네가 솔직히 그거를 고백해라 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전국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너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어. 근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영화인 거예요. 오늘 천사 얘기에다가 갑자기 살벌한 얘기로 가는 거는 이 천사의 사랑은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굳이 뭐 나를 찾아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의 존재가 계속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를 찾아줘라는 게임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책을 뒤져서 이렇게 그러면 단서가 또 어디에 가서 또 서랍을 열어보면 단서가 있고 하루 종일 얘만 생각하게 만드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답답해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냥 바람을 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들켜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이제 사랑을 못 받으면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내 존재가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막 끼어들어가지고 나 여기 있잖아 막 그러고 목소리가 막 크게 하고 자기 막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잊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참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 여기 있잖아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여러 가지 이런 표도 해놓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너를 내가 평강공주로 바보 온달인 너를 키워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관심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내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아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것은 약간은 이런 거죠. 그렇죠? 막 나를 알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쵸? 내 옆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해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 이거 좀 이제 공감을 안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마치 공기처럼 예수님이 나 있다는 것 좀 알아줘 라고 막 채찍 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뭐 그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당신의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당신의 존재를 강요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 저는 이게 바로 공기와 같은 사랑인 것 같아요. 공기는 없으면 죽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없으면 죽어. 근데 내가 숨을 안 쉬고 한번 안 쉬어 보면은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감사하고. 근데 공기와 같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된 거야? 자기에게 누가 있는 거야? 하느님이 있다는 거를 명확히 믿으니까 얘네들이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느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굳이 내 존재가 있다는 거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랑 꼭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사와 같은 사람인 거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분들은 이제 소록도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분들은 천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와가지고 막 소록도에 와가지고 20대 때 와가지고 막 도와주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어느 날 이제는 할머니가 돼서 당신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됐을 때 이들에게 나 떠납니다 라고 하고 송별식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부자로 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굳이 내가 이분들에게 의전을 하느라고 비싼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신경 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와 같은 사랑인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분들은 자존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데서 오는 거죠. 그렇죠? 이들 등 뒤에 이미 천사가 있다는 거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를 이분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호천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느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줄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강요하거나 날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존재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혹시 수호천사 있는 거 믿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느님이 있는 거 믿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하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용당해요. 일단 내가 사라지려고 하느님을 안 믿으면 내가 사라지려고 하는 이 자존감이 낮은 이런 상태에서 상대를 내 자존감을 높이는데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이 수호천사처럼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물론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이렇게 제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이렇게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공기처럼 생명을 주면서도 내 자신을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느님이 천사까지도 내려주셔서 나를 보호하게 해주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 내 그 자존감으로 이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답이 없어도 사랑 천사, 수호천사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